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지만 유일하게 생명의 이름, 진리의 이름, 십자가의 이름, 최고 귀한 이름, 부활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영생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입가에서 선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에 믿음을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붙드는 우리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늘부터 해서 수련회를 앞둔 8월 두 번째 주까지 4주에 걸쳐서 기도는 축복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증언을 들어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그때 어떤 상황에만 기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쓴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는 절대 오래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해도 억지로는 오래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축복의 문이 있죠. 그림으로 정리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문이 열립니다. 또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승리의 문이 열려요.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평안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기도하기를 힘쓴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는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도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열심히 깊은 기도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무도업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도의 고삐를 잠깐 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도하는 놀라운 분발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들처럼 분주하거나 바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처럼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재화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삶의 연속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삶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삶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몸이 병약해서 기도했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삶의 문제거리가 기도의 땔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던가요? 내 지혜로 되던가요? 사방팔방 뛰어다닌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기도의 불을 지피는 땔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축복받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이 뭐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기도가 된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여력조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관계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면목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AI로 채팅하거나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텔레비전을 어떻게 들여다보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못 보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이 사이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이 스마트폰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나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오늘날 사실 기도하기 어려운 미디어의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 걸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숨통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숨통이 트이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말에 숨통이 막힌다 이런 말은 어떤 뜻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숨통이 막힌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그 여인이 숨통이 막힌 이유는 남편의 둘째 부인 때문이었어요.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는 일부 다처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도 부인이 여럿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한 남편을 두고 한 집안에서 24시간 365일 보낸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진짜 어렵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거기다가 한나는 자식을 못 낳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녀가 많습니다. 누구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자녀가 있는 사람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이 남편은요, 얼마나 눈치까지 없는지 1년에 한 번 실로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가족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에 남겨져 있는 제물을 눈치 없이 첫째 부인인 한나한테 둘째 부인인 분인나보다 2배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 분인나의 눈에 불이 켜지겠어요, 안 켜지겠어요? 불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나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매일이 숨 쉴 수 없는 숨 막힐 지경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이유는 그런 숨이 막히는 지경에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뭘 했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한나는 숨통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나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같이 받길 원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숨이 막힐 지경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셔서 숨통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주셨는데,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그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아픔을 한 번에 꽝 하고 터뜨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숨통이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숨통이 막힐 때 골똘히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많이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머리가 깨질 정도로 궁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숨통이 막힐 때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더 숨통이 막혀요.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앉으나 서나, 무슨 유행가 가사 같네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그 문제만 생각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 문제만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그 생각에 갇혀요. 그리고 생각이 그 생각에 갇히면 그 생각이 막 공회전을 하고 돌아가죠. 공회전을 하고 돌아가면서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먼지와 쓰레기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울함, 절망감, 그리고 뭐 기분 나쁨, 분노, 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가슴 안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숨통이 막혔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할 게 아니라, 그 문제하고 씨름할 게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생각과 마음이 막 공회전처럼 돌아갔다가 서서히 속도가 늦춰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멈추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처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깊어질수록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딱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공기 통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포도나무 비유처럼 영적인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갇혀 있어요.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신비한 거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적 공기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 통로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궁리하다가 있던 모든 우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혼란스러운 감정, 불안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들이 다 저 공기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잔잔한 차분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다른 차원의 관점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평안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이 되는가?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다시 26절 펼쳐주시겠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의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신선한 마음. 그 전에는 막 무은지하고 씨름하느라고 그 안에서 온갖 황사가 내 마음 안과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딱 앉고 눈을 감기 시작하면 새로 열리는 영적인 공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신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혔던 숨통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알라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대신 이 말이에요. 막 염려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쓴 이유는 기도가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숨통, 기도를 확보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혼의 공기 통로를 열어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공급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살려줘요. 기도가 나를 살려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숨통이 열리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까? 그 이유는 기도하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자,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이 활동하시기 시작하는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이 활동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활동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성령님의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가 나와요. 그럼 막 평상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들, 기도해야 될 대상과 기도할 제목들이 막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생활이 참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그렇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졌는데요, 이상하게 기도를 딱 하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즐겁게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유는 바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성령님이 활동하시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토록 막혀있던 숨통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초대교회 현장으로 가보죠.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특별히 기도할 때 부는 성령의 바람은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이 기도할 때 부는 성령의 바람은 이 바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일어나는 바람은 이 바람이에요. 어떤 바람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노스트릴, 영어로 하면 노스트릴이죠. 코에다가 생기를 훅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생기와 똑같은 바람이 뭐냐면 성령님이 기도할 때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생기가 돋아나는 거죠. 기도하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활기가 돋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도하니까 새 힘에 솟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생기, 성령의 새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이런 그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뼈다구만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곳에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그 뼈다귀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는 뭐냐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뼈다귀처럼 삐쩍 말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배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새 힘이 돋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관점이 열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활력이 돋아나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인 공기 통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열리기 때문에 성령의 새바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구수한 아줌마 입담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는 이분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이분이 벌써 환갑 연세가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으신 지가 이제 고작 3년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실은 알고 보니까 집안 전체가 원래 기독교 집안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바로 위에 언니는 목사님. 그런데 자기만 예수님 외면하고 아나무인하고 그렇게 핍박했대요. 예수님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이분의 유튜브 방송에 이분이 나오셔서 이 김미경 씨가 나오셔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친솔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때는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전국을 누비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강연하셨던,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웃기고 울렸던 이 스타 강사 김미경 씨가 1년이 되도록 단 한 건의 강연 요청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통장이 1년 12월 달이 됐는데 제로에 0. 회사가 부도 직전으로 추락한 겁니다.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신 거죠. 그러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쏠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7명이었던 직원이 100명이 되는 놀라운 번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게 돼요? 한철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는 새벽 기도 오지만 이분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뼈를 갈아 녹이면서 공부하고 강연 준비하고 책 쓰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철 100명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20년 동안 함께했던 자기 밑에 있는 그 전체 살림살이 하는 분이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김미경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뼈를 갈아 녹이고 할 것 안 할 것 다 해보고 자기가 잘하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거였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도 결국은 회사가 이렇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숨통이 막히는 그런 상황의 나날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아침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제는 가능성도 없고 방법도 없구나. 이젠 살 맛도 없고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편지를 썼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화하기에 평소에 전화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목사님 언니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죽기 전에 그래도 친언니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언니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딱 했대요. 그 전화를 하면서 김미경 씨가 그렇게 처음엔 생각했답니다. 언니, 나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게 빵빵하게 이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이야기하는 자기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언니 나 살려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꽉꽉 누르고 있던 절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호소가 나오면서 꺼이꺼이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언니가 차를 타고 대전에서 자기 집에 왔는데 저녁 11시에 네가 살 방법이 뭔 줄 알아? 눈이 둥그려서 봤대요. 뭔데? 네가 죽으면 돼.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까지 50년 동안 뼈를 가르면서 열심히 네 혼자 성취하고 성공하고 성장을 향해서 달려왔던 네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터지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숨통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기 통로를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참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발버둥 쳐봐야 인간은 자기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바쁘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요. 피곤하다고 기도할 여력이 없다고요. 문제가 많아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다고요.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시고 삶을 대하는 여유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관계가 퍽퍽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보드랍게 만져주셔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입니다. 우리 수련회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작정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셔 기도하실 분, 저녁에 가정에서 기도하실 분. 바쁘셔서 기도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요, 짬내서 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기도. 직장에서 잠시 화장실 가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물건을 사기 전에 기도하시면 돼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이 병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답답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우리 함께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